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답을 하죠? 아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우리 학생들도 큰 소리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남학생들, 예진이, 서희야.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성만찬의 의미와 성도의 자세. 다시 한번요. 성만찬의 자세와 성만찬의 의미와 성도의 자세. 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틀려도 여러분들은 맞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잊지 말라고 그래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10월 달만 해도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9일이 한글날이죠. 그럼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기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서로 이성 친구를 만나면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 100일도 기념하고 300일 됐다, 300일도 기념하고 1000일 됐다, 1000일도 기념하고 그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서 서로를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념일을 잘 챙기면 아무래도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지요. 추억들이 생길 것이고 서로 간에 더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일도 모르고 결혼기념일도 까맣게 잊고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겠어요?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아내 생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양력이랑 음력이랑 헷갈려요. 그거는 간이 부은 거죠. 어쨌든 이 기념일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각 교회에도 대표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창립기념일이죠. 우리 교회 창립일이 59년 4월 19일입니다. 이제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창립기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도하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그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본도 이제 곧 책으로 묶어져서 그 제본이 완성될 거예요. 그 이제 기념 예배 때 정식으로 봉헌을 하게 되겠죠. 이제 준비위원회도 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이 모든 행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사 일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기념일이에요. 성만찬, 이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말고 그 기억하는 것을 더 크게, 더 깊이 새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이런 뜻이 있어요.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깊이 간직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기억하라,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언약에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제오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그 이름을 잊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고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 역사, 그 사건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온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킬 주님의 날로,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 역사책에 기록해서 늘 들려 외우게 하고 대대에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 깊이 기억하도록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기념하라 하신 그 내용을 지금 기념하도록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23절로 2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내용, 또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일생을 복음 전하면서 또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격으로, 전 존재로 마음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되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념할 수도 없었지요. 주님을 직접 만난 뒤에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삶이 확실하고 분명해졌어요. 그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는 팔랄람바노, 그래서 가까이와 붙잡다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게 직접 취하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울이 직접 봤나요? 못 봤지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떡과 포도주도 바울은 받지 못했습니다. 12제자들만 받았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아니요,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께 직접 받았다 그럴까요?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근데 이 고백이 놀랍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때 예수님은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호련히 빛을 비추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환한 빛에 거꾸러진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를 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찢어진 이 살을 보라 말씀하시며,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울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살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하는 약속의 피란다. 새 언약의 피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몸이, 십자가에 찢기신 이 몸, 찢으신 몸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는 나의 몸이란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피는 날 대신에 죽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매맞으시고 살 찢기신 주님,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모두 죄를 사함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주님의 살과 피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영생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렇게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단지 머리로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 그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제자들과 먹은 성찬은요, 식사입니다. 식사. 유월절 식사예요. 식사. 그리고 유월절 식사라서 특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밥하고 된장국 먹고 그와 똑같은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가 내 피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의 피, 죽음의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의 이 사랑과 희생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몸이지요. 주님의 피는 날 사랑하사 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따르고 주님을 재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찬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헌신을 전하고 주님의 희생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나도 주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나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주님께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일생을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주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대신 희생하는 사랑이지요.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랑이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지금 성만찬을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희생의 삶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소홀히 여기면요, 그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일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만찬이 오히려 죄를 쌓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죠.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랑, 그 먹은 사랑을 나도 똑같이 전해야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성만찬은 어떻게 기념되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잠든 자가 적지 않다. 잠든 자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은요, 공동 식사와 더불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예식의 하나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 식사에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와 친목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부자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옵니다. 좋은 음식, 다양한 음식을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아주 정말 극빈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겨우 자기 먹을 거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종들도 있어요. 노예들도 있습니다. 종들은 음식 가져오기는커녕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시간을 안 내주면 예배드리러 오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기도 하는 거예요. 때 맞춰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그 많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섬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주의 만찬이라고 참여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섬김은 없어요. 이해와 배려가 없어요.
자기가 가져온 자기 음식으로 먼저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 맛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배부르게 자기 배만 불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 이 종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쪼록쪼록 배를 굶습니다. 그 먹는 것 쳐다만 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며 나누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는 성찬도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 섬기는 대로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자, 또 기마조, 이 살피자는 의미는요, 시험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스스로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 입증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치 고린도 교회 부자와 같이 나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만 먹고 내 배만 부르면 됐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나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그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노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노라. 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을 먼저 보게 하세요.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 그런 일에 혹시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3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그 바울이 처방한 말씀이에요. 권면한 말씀.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늦게 온 사람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찬 나와서 참여한다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먹는다고 주님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나도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죽으심을 기념한다 그랬고 주님 죽으심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자신을 살펴서 나는 자신 있게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아, 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성찬에 부르셔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먹어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이런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 죄를 위해 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떠나가 있던 유대인들과 원래 고린도는 이제 이방 땅이니까 거기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들은 딱 한눈에 보면은 인종이 구별이 되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구별된다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한다, 구별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요. 이것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떡과 포도주, 단지 그냥 음식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지 구별하는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찬 안내 분급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올 때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음식을 먹듯이 탐욕을 가지고 장난하듯 함부로 먹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예식 가운데는 조금 우리가 그러지 않을 않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식 예식으로 떡과 포도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지 않는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찬은 매일 먹는 빵이거든요. 매일 먹는 포도주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개걸스럽게 더 먹을 수 있어요.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 부리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어도 매일 먹는 밥을 먹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자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음식과 같이 똑같이 먹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자기의 심판을 먹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심판을 먹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이 맛있는 떡,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먹어야지. 2개 먹어야지. 그래 2개 먹어. 주님의 생명의 양식,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2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사랑의 몸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자신을 살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실망하며 좌절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자기의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그 사람이 오늘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